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한 기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인간의 한계 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한 의사들에 의하면,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6만 2천 가지의 생각을 갖는답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만 약 6만 2천 가지의 생각을 갖는데 그 중에 82%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으로 살아가는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렇게 긍정을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로 감정을 의지로 다스려라.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 의지적으로 그 부정적인 것을 다스려라. 두 번째, 감정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내 삶이 어렵다고 거기에 눌려 부정적인 생각 가지지 말고 그것을 이기고 나가라는 거죠. 세 번째, 화를 내며 살지 말아라. 기왕이면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화낸다고 뭐가 변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화를 내니까 괜히 속만 상해. 돌아서고 나면 후회할 일만 남는 거예요. 올 한 해 화내지 않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건 좀 인사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올해는 화 좀 내지 맙시다.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일 하다가 화내지 말고, 집에서도 화내지 말고, 아내가 밥을 태우거들랑 오늘 금식하라나 보다 하고 굶으시고, 반찬을 맛없게 하거들랑 조금 먹으라 그러나 보다 하고 조금만 드시고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체질이 바뀝니다.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인격의 수준을 높여라. 나를 그냥 살아온 방식대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좀 더 수준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나가라.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수준 있는 사람으로 나를 좀 높여라. 세상이 주는 역경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큰 것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역경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역경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고 역경 앞에 굴복하지 말고요. 또 내 인생 앞에 놓여진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문제보다는 누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이 더 커요. 내 앞에 놓여있는 역경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경 앞에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강하신 하나님이라 능히 이 문제를 이기게 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자,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긍정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부정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끝났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일어날 수 없다. 너는 이대로 망할 것이다. 그 사단이 주는 생각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생명력과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언젠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마는 거예요. 우리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봅니다. I'm Joyce Green, and you're about to meet a young man named Todd Neese in the last days of his life as he was dying with AIDS. We taped this program because it was Todd's desire that you see the horror of this death. And desolate with his 24 years ago, you didn't believe it would end like this, did you? No, I really didn't. But you said that as he was a baby, that you did fear that he would be a homosexual. May I ask you why you feared that? I don't know, but from the very first, as a little boy, I had a fear that he would be a homosexual. And I don't know why that. Well, I know that Satan is the author of fear, but and you know, Job said, "What I feared came upon me," and I knew that scripture, but I didn't know. And I kept saying, "Lord, forgive me for fear," but the fear was always there. Well, tell me a little bit. You and your husband, Todd's father, were divorced when Todd was 8. He left the home, and of course, Todd was desolate with his father being gone. Do you want to address that? Fear. 아니 뒤로 조금 더 청년의 모습에 There were voices telling him that he was different. 이렇게 잘생긴 That he didn't 청년이 like girls. 방송 정지해 But 주시고요. that he 지금 누워 있죠. 저 청년의 얼굴은 에이즈 병이 걸려서 지금 세포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기 13일 전에 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며 동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 청년은 토디 니스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아주 잘생긴 청년이에요. 미국에서 모델을 하던 청년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이 어머니는 이 아이가 8살 때 이혼을 했는데 이 아이가 3살 때 계속 보여주세요. 이 아이가 3살 때 어머니는 좀 전에 인터뷰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내 아이가 동성연애자가 될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를 놓고. 그런데 이 아이가 결국은 동성연애자가 돼서 동성연애하다가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24살에 결국 죽고 말았어요. 이 어머니의 직업은 뭐냐면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요, 처음에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부정의 생각들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할 때 부정의 생각에 매이는 자가 돼버리고 결국 그 부정의 생각들이 어느 날 내 삶 앞에 펼쳐질 때에 나는 이런 일이 올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욥을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욥이 욥기 3장에 고백하기를 3장 25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는데도요,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10명의 자식과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8천억에 가까운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어느 날 내가 망하면 어쩌나, 어느 날 저 자식들이 갑자기 죽으면 어쩌나, 어느 날 내 몸이 병들면 어쩌나, 어느 날 내 삶이 다 망가지면 어쩌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자기에게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때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던 그날이 내게 찾아와 버렸다는 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말하고 비전을 말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부정을 집어넣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끝났어. 너는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네 힘으로는 이걸 극복할 수 없어. 너는 이제 끝장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예배했고 우리 부모님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변한 게 뭐가 있는가? 된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풀려지는 거 아무것도 없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런 부정의 마음을 사단은 우리 속에 넣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서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좋은 곡식을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좋은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이게 잘 자라나야 되는데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에 악한 것,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나서 곡식들이 좋은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사단은 여러분 안에 온갖 나쁜 것들을 심어줄 것입니다. 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혼동스럽게 만들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할 것이며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지켜온 믿음도 소용이 없다. 너희 부모를 봐라, 누구를 봐라 그러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회복케 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까지는 내가 해봤지만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했지만 되는 것이 없다고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이제까지는 안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긍정의 생각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이 안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리라. 지금까지는 안 됐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정의 생각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케 하시고 세우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과 좀 싸우는 예배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막 기쁨이 이 안에 넘쳐요. 근데 사단은 그걸 그냥 두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든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찾아왔다고요? 사단이 먼저 찾아왔어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사단이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정의 믿음으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며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는 나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 결코 우리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가도록 구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의 앞을 방해합니다. 긍정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의 생각을 집어넣고 부정의 현실을 펼쳐놓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놓고 봐라. 네가 아무리 애써봐야 너의 믿음은 이게 전부야.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지 않아. 네가 열심히 한다고 뭐가 변하지 않아. 우리 속에 그런 부정의 생각을 넣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는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고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회복케 하는 하나님이야. 그때 너희가 나를 알아볼 거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여기서 너희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가자.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만난 현실은 좀 척박합니다. 광야도 만나고 목마름도 만나고 전쟁도 만날 때 이들은 어떡합니까? 부정의 생각에 사로잡혀요. 부정의 마음이 붙들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할 때 결국 부정한 자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간 자들은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집어넣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사단이 우리 속에 집어넣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단이 내 주위를 맴돌며 내 안에 집어넣는 이 부정적인 것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 우리를 실망케 하는 것들과 싸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나간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이스라엘과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작고 힘없는 나라, 아람 나라는 거대한 나라.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스라엘이 봄에 씨를 뿌리고 이제 보리를 거둘 때가 되면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추수해놓은 보리를 싹 걷어갑니다. 여름이 되면 포도농사 진 거 전부 다 가져갑니다. 가을이 되면 밀농사 진 거 전부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만이는 원수고 자기 나라에서는 영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아만이가 병들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나병, 문둥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에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아이, 종으로 부려먹는 여자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를 찾아가면 당신이 고쳐줄 수 있다는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찾아가요. 그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더니 그 몸이 깨끗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아만이는 왕 다음으로 권력 있는 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우리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그 말에 긍정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땅에서는 안 되지만 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종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리라고 하는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갔을 때,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할 때 그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나아만이처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께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가지고 예배하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회복과 치유 예배라,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을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은 기도해 드릴 텐데요. 오늘 오전에 집사님 부부가 부산을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오늘 이 회복과 치유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일부 예배를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 열린 예배 때 와가지고 딸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지난번 열린 예배 때 임신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돼버렸어. 오늘은 왔는데 기도 제목을 4가지나 주는데 제가 정신이 없으면 잃어버릴 뻔했어요. 4가지 기도 제목을 주고 목사님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뭐 그런다고 뭐가 변하는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해봤지만,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너희에게 병을 주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는 하나님.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긍정의 생각을 품은 사람,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중심을 볼 수 없어요. 지금 어떤 생각 가지고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 가지고 찬송하고 예배하는지 저는 여러분의 중심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저 또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자세라는 것.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렸죠. 금으로 만든 그릇이냐 은으로 만든 그릇이냐 흙으로 만든 그릇이냐. 우리는 그릇 자체 재질에 관심이 많아요. 그릇 재질.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상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깨끗지 않으면 개밥그릇 되는 거고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면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금으로 만든 그릇 같아도 여러분 상태가 정결치 않으면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아무도 관심 가질 수 없는 흙으로 만든 그릇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쓰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를 가치 있게 존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미디안의 연합군대가 전쟁을 하게 돼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기드온 보고 300명만 데리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살특공대.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300명 데리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이 미디안의 군대가 들판에서 천막을 치고 누워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게 하셨어요. 13만 5천 명이 누워 자는데 똑같은 꿈을 꿉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선가 보리떡이 굴러와서 자기들을 다 깔아 뭉개가지고 짓이겨져서 다 죽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그런 꿈 꾸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전부 다 자다 깨가지고 천막 안에서 수군거리며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깼냐? 나 자다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굴러와서 우리를 짓이겨가지고 우리가 다 죽는 꿈을 꿨다. 너도 그런 꿈 꿨냐? 나도 그런 꿈 꿨다. 야, 오늘 밤에 우리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러고 수군거리고 있는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있다가 그 횃불을 꺼내들면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용사여고 소리를 치며 나팔을 불렀더니 안 그래도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꿔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이 야 적들이 쳐들어왔나 보다 하고요 각자 칼을 뽑아가지고 어둠 속에서 저들끼리 찔러 죽었어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던 그들은요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적인지 우군인지 이걸 구별치 못하고 서로 찔러 죽이고 아침에 날이 밝으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의 생각은 나를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믿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저에게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거 이러다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이들도 나가 있으면 저 녀석들 저러다가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저 스스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정적인 것이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세요. 왜? 이 부정적인 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요. 하나님은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데 사단의 생각에 붙들리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거야. 너희가 나를 보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한다. 전쟁이 나서 망하게 하고 너희를 병들게 할 때 그때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전쟁을 만나고 병이 들고 너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돌아서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들은 알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는데 너희들에게 고통이 올 때는 얼른 돌아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야. 너희가 질병의 아픔을 당할 때 그때는 깨닫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상하게도 하다가 낫게도 해줄 거야.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까닭 없는 아픔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힘든과 아픔이 내게 찾아와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회복케 하실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이상 중요한 게 뭐냐면 긍정의 생각이야. 긍정의 마음. 나의 지난 과거는 어떠했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미래를 펼쳐주시리라.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리라. 내 고통의 짐을 벗겨주시리라. 내 삶의 새로운 은혜와 복을 열어주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감당 못할 이 문제를 감당하게 하시고 내 삶에, 내 자녀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우리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여 이제까지 살아온 어떤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정의 생각에 붙들리면 사람은 소극적이 돼요. 부정의 생각에 붙들리면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긍정에 붙잡히면 우리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 미래를 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 손안에 있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예배하던 생각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신년 첫 번 주일 예배에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 이걸 좀 내려놓고 올해는, 첫째는 우리 화내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안 된다는 말은 좀 안 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권사님 그거 안 됩니다. 장로님 그거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집에서도 나쁜 일, 죄 짓는 일이 아니면 한번 해봅시다.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예요. 힘쓰는 데까지 힘써 보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왕은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안 돼. 이길 수 없어.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 이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싸움을 이기리라. 그때 나가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는 안 돼 그러면 못해요. 이번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한 주간 나는 깨어서 기도하리라. 아멘. 안 한다니까. 나는 깨어서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육체의 피곤함도 이기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승리하게 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 보면 참 힘겹게 한 해를 지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꼭 바람 앞에 등불처럼 훅 부르면 꺼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여 하나님이 예비한 가장 복된 길로 여러분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입술의 말이 부정적인 말을 버리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전진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애쓰고 힘쓸 때에 아름다운 결실, 우리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며 치유하게 하시며 회복케 하는 역사가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 매일매일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올해 예배 시간에는 간증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뭐 죽다 살아나야 간증합니까? 망했다가 회복돼야 간증합니까? 오늘같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긍정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거 간증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기도해 주는데 한 청년이 왔어요. 뭔 기도해 줄까? 목사님, 제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것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왜? 부정의 생각에 부닥치니까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나는 안 되지만 그분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제껏 살아온 어떤 날보다 가장 복된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긍정의 믿음으로 예배하여 성도님들 생애에 최고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2015년 이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오늘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껏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 사단이 우리 속에 집어넣는 이 악한 생각을 버리고 긍정의 생각,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갈 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상태로 예배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긍정의 믿음으로 예배하여 긍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애 최고의 날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한 해도 멈추지 않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부정의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은 부정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모릅니다. 이거는 해도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못해 하는 사단이 우리 속에 집어넣는 부정의 생각들을 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긍정의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지고 새해를 맞이한 성도들, 긍정의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질병의 짐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물질의 짐도 내려놓고, 믿음으로 근심의 짐도 내려놓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임을 깨닫고 체험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